고생했는데 사무엘 공동체 이제 수련회 떠나는 것을 기념해서 만든 영상 같아요. 수련회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이제 준비 이틀 뒤에 또 4일 뒤에 준비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도 잘 준비해서 출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 사람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숲으로 갑시다. 시작. 오늘 이제 전국적으로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금요일 오후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고속도로가 막혀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엄청 막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바로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 때문에 전국 고속도로가 아마 이제 마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 때에 교회에서 일주일에 그 휴가를 줘서 주일을 이제 한번 껴서 휴가를 줬는데, 금요일 밤에 출발을 했는데 서울에서 강릉까지 8시간이 걸린 적이 있어요. 보통 2시간 반 정도면 가는 거리가 휴가 차량들 때문에 8시 반까지 밀린 적이 있으면서, 야, 이게 정말 생지옥이 따라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식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그 휴가철의 피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이 떠나게 되지만 안전하게 건강하게 모두가 잘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교회의 유명한 우리 신학자 중에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를 남겼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어요. 그 대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진실로 나인가? 나 스스로 알고 있는 내가 참 나인가? 건너뛰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 중 어느 것이 참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하나없이 불쌍하고 초라한 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내가 아닌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나를 무질서에 떠는 그런 패전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고백을 이 본헤퍼 목사님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시를 다름 아닌 감옥에서 이 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독일 교회사의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히틀러라는 미치광이의 그 움직임을, 그 만행을 막기 위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갖은 투쟁을 벌였던 분이 본헤퍼입니다. 그리고 21살 때에 천재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공부로, 학업으로 신학 박사를 취득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역사에 그 운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인물이 바로 본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감옥에 잡혀서 이제 투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런 고군분투했던, 투쟁했던 투사와 같은 용맹함은 없어지고 죽음 앞에서, 그리고 외로움 앞에서 두려움 속에 떨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했던 내용의 시가 바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헤퍼와 같은 그런 목사님, 근데 오늘 그런 인물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하여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많이 읽어본 사람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앞부분에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오므리라는 왕조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오므리 다음에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뭘 갖고 오게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종교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자기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마저도 함께 데려오면서 그 북이스라엘 지역 땅에다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 단은 다 허물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전국적으로 850명이 넘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도합 이방 신학교를 세우고 나서 양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올 것을 예언하고 나서 저 이세벨이 시제본 고향이었던 그 땅에 잠시 3년 6개월 동안 가 있다가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열왕기상 18장에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살 전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많이 교회 학교 들어봤듯이 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머물렀었던 그 가뭄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그들의 그 모든 몸을 긁고 자결하고 아무리 쇼를 해도 비가 내려져서 않던 그 날씨가 엘리야의 기도의 한 방으로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화 같은 얘기입니까? 전국에 850명이 넘는 이방 선지자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몰살당하고 그래서 때쯤에 이 엘리야 혼자 남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남았던 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국구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의 그 종교 문화에 물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세벨 여왕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알고 쫓아왔지만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왔던 이세벨 여왕이 자기가 지금까지 양성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신학생들을 다 그냥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위기 속에 자기의 대적과도 같았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기로?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렇게 용맹하게 투쟁했던 영적 전쟁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로뎀 나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로 한 장, 두 장 앞에서는 엄청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가 여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서, 그리고 모든 것이 탈진되어져서 그만 로뎀 나무로 도망가는 그 사건.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학교에 유년부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거기에 대부분 교사들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수련회, 그러니까 교회 학교 수련회 끝나고 딱 하루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보면 다 탈진돼 있어요. 번아웃돼 있어요. 가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생을 했는지, 마음적으로 애를 썼는지 표정이 보면 마치 한 30년 동안은 굶은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응? 옆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다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번아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아웃 상태의 단계를 5단계로 분석한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미롤 여행과 같이 이 탈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나 스스로가 지쳐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약간 피곤하고 뭔가 좀 평상시와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탈진이 신혼여행의 미롤 여행처럼 가만히 자기 안에 파고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연료 부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꾸 잠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자꾸 뭔가 몸의 기운이 빠지게 되면서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권태기와 뭔가 나약함, 스스로 해체하게 되는 그런 연료 부족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래된 고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자꾸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하고 괜히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일을 시키면 괜히 마음속에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고질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위기 단계인데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다. 내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저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모든 것을 비판하고 비관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위기 단계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박치기 단계라 해가지고 아예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단계가 바로 이
탈진의 5단계, 박치기 단계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인물은 바로 이 5단계, 박치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는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영적 전쟁을 벌였던 이 엘리야가 자기를 죽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두려움 때문에 로뎀 나무에 가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로 내뱉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이 뜻이 뭘까요?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17장과 18장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지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아무리 목회를 능력 있게 해도 지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꼭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심각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어요. 막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너무 길게 하고 찬양 대 찬양은 너무나 얼마나 듣기 싫은 노래를 하게 되는지,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한테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고.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도 주일 아침이면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나요. 야, 5분만 더 자면, 10분만 더 자면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벌였던 이 엘리야가 그만 탈진 상태에, 그리고 박치기 단계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육체적인 피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갈멜산에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엘리야가 했던 것은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돌을 맞을 그런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육체적으로 그 피로 속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여기서 다른 야훼를 섬겼던, 여호와를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이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외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영적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와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찾아왔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탈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영적 전쟁을 너무나 거룩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내 조상들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또 틈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지금까지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자기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망각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것이 바로 탈진이었고 쓰러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치는 청년들 보다 보면 어떤 청년들이냐,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명 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이 되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각종 사역과 봉사를 하는 청년들이 가만히 흘러가다 보면 너무나 쉽게 지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번아웃돼서 탈진되어져서 어느 순간 종족을 감추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년 목회 20년 이상 하게 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봐왔어요. 6개월 동안 반짝 열심히 해요.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탈진되어져서.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을 제대로 갑시다. 시작. 여러분, 힘을 잘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게 탈진되어졌던 그 엘리야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역자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할지라도 청년들이 할지라도 반드시 지치게 됐다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불사신이야, 나는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있을 거야, 이거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깨뜨릴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두 번째에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신의 연약함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일으켜 세워 주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로뎀나무 속에, 숲 속에, 로뎀나무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막 좀 전에 보였던 화면에 영상에 보여줬던 동원 형제가 만들었던 그런 영상에 막 숲처럼 나무를 그늘이 지어지고 막 거기서 막 산내음이 막 퍼지고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그냥 사막 한가운데 허벌판에 그늘도 없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가 로뎀나무라는 거예요. 그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달리다 도망가다가 지치다 보니까 그냥 그 나무 그늘이 아니죠. 그냥 나무 밑에 엘리야가 그냥 누워져 버린 거예요. 땡볕은 계속 내리치게 되고. 이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살이란 게 뭐예요? 타살과는 다른 말이잖아요. 자살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로뎀나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진단하고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내팽개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로뎀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은혜가 더하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창세기 또 열왕기상 17장에다 나오지만 이 엘리야가 배고플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다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허사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올라왔던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배고프니까 여기 와서 물고기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죽으시고 자기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망연자실하고 포기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얘들아 배고프니까 와서 빵과 물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은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발표했던 CCM 음반의 1집에 보다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다 보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곤한 다리를 다시 힘을 불어 넣어준 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능력 없던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로뎀나무의 한 주간의 쉼이 여러분에게 수련회가 됐든 그렇지 못한 청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쉼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쉼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쉬어야 되느냐? 왜 우리의 지친 육신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탈진했던 이 마음이 왜 다시 일어서야 되느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이 엘리야가 지쳤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다가가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으켜 세워주는 목적이 그냥 엘리야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미처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케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그 로뎀 나무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주일날 사부 예배가 되면 2시에 어김없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깨어져야 되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뎀 나무에서 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줬을까? 이세벨의 그런 만행에 의해서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멸절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선민으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남아있었던 그 엘리야 한 사람, 지쳐있었던 그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더럽고 타락한 그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그 땅 가운데 세우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한 주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그 로뎀 나무에서 일어났던 엘리야 때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쉼을 얻고 나서 엘리야가 갔던 곳은 로뎀 나무에서 그냥 바로 일어섰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천사가 먹을 것을 먹이신 다음에 이 엘리야는 시내 산을 향해서,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힘 주시고 그냥 영적 파워를 확 부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세벨을 향해서 가라 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저 밑에 있었던 시내산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 호렙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모세가 그것에서 뭘 받게 되죠?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만드는 법을 바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았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주님의 숲에서 함께 풀어보는 실타래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주제 코드는 힐링입니다. 우리가 힐링되어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쳐있는 모든 이 심신이 그곳에서 수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로뎀 나무와 같은 그 수련의 현장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바로 몸된 공동체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에 와서 뭐 하게 되느냐? 엘리야가 자기의 조상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법도를 가르쳤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로뎀 나무의 그 쉼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몸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리고 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서 더 열심히 사역하자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배우고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돌아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주의 청년들이 엘리야와 같이 혹시라도 지쳐있고 또 낙심되어져 있고 탈진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이 로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는 몸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예전보다도 더욱더 특별하게, 더욱더 믿음 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며 양육받으며 훈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휴가와 하나님 시간이 빌 때에 그 시간들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배우고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일으켜셨던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